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 이거를 우리는 딱 정리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였다. 또 세상과 자기 욕심과 또 악의 영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런 우리의 상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심판을 받을 그런 대상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이미 어제도 봤지만 이미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죠.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앞서 4절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또 5절에 가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7절에 가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앞에 1장에서도 이미 봤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고 이미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자체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림을 받았다. 이 자체만 해도 우리가 큰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과 그 어떤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런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런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1장 20절에 가보면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또 우리에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인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을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막 마비가 오고 중환자실에 계속 계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일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의치 않고 좋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고 감사할 일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나에게 그런 은혜와 풍성함을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넘치는지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용어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 바로 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 바로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가 용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또 9절에 가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또 뭐래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나로부터 왔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은혜와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랑할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나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이런 것들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모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어. 우리 그런 얘기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어떤 주장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너를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성도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죠. 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네가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이렇게 구분할 이유도 없고, 믿느냐 안 믿느냐 구분이 없는 겁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고, 더 누가 잘났느냐 못하느냐 차별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고,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구분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목사는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세상의 목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님은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교회 안에서 보여줄 필요 없어요. 왜?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뭐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죠. 왜 그래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얘기,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이제 뒤에 가보면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10절에 뭐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나오죠.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과 창조와 이거에는 인간이 들어갈 요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너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받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부활의 약속을 받고 다시 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효도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로 태어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효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제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진짜 감사해서 하는 건지 금방 부모님은 느낄 수 있어요. 금방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얻어내려고 저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계명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됐지만 신약에 와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거, 우리가 자랑할 거,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돈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오히려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감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또 사람이 아버지 주여 공로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것인 양 내가 만드는 것인 양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는 성도로 구별된 모습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